또 말합니다.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그분의 힘찬 능력으로 굳세게 되십시오. 강과에 함께 맞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온몸을 덮는 갑옷을 입으십시오.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대자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로 완전히 무장하십시오. 그래야만 여러분이 악한 날에 이 적대자들을 대항할 수 있으며 모든 일을 끝낸 위에 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진리의 허리띠를 동이고 정의의 가슴막이로 가슴을 가리고 버티어 서십시오. 발에는 평화의 복음을 전할 차기를 하십시오. 이 모든 것에 더하여 믿음의 방패를 손에 드십시오. 그것으로써 여러분은 악한 자가 쏘는 모든 불화살을 막아 꺼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투구를 받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십시오. 다 함께요. 온갖 기도와 간구로 언제나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이것을 위하여 늘 깨어서 끝까지 참으면서 모든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시오. 아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크신 은혜로 다시 한번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이 우리의 허물과 죄로는 도저히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가 없는 연약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피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사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교회로 삼아주시고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전에 나아와 생명과 진리의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전심으로 주의 말씀을 받을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전폭을 주의 말씀께 의지합니다.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은 영적 전쟁을 의식하자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눈으로 좀 찬찬히 읽다 보면 딱 걸리는 게 끝으로입니다. 지금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한참 하다가 이제 마무리를 지으려고 할 때 주로 사용하는 상투적인 말이 끝으로라고 하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에베소서가 1장부터 6장까지 있는데 이 에베소서가 전체로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를 파악해야 이 끝으로라고 하는 말의 진의를 알 수 있겠지요. 에베소서는 지금까지 무슨 이야기를 해왔을까요? 자, 에베소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1장부터 3장까지가 전반부고요. 그리고 4장부터 6장까지가 후반부, 이렇게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더 좀 세분하자면 에베소서 1장 1절로 2절은 도입부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6장 21절에서 22절은 마치는 종결 부분이고요. 그리고 그 뒤에 따라 나오는 6장 23절, 24절은 축복기도인데 이 6장 21절부터 24절까지 이 두 부분을 합쳐서 이게 이제 종결 부분, 마침 부분이 되면서 이 에베소서 서신서에서 이제 빠져나오는 겁니다. 자, 우리 먼저 에베소서 도입 부분 1장 1절로 2절 한 목소리로 다 같이 봤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나 바울이 에베소에 사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아멘. 바울의 다른 모든 서신서들처럼 이 도입 부분에서는 발신자를 밝히고 수신자를 밝히고 그리고 바울 스타일의 축복 기도인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화, 카리스카이 에이레네, 은혜와 평화라고 하는 축복 기도문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마치는 부분인 종결부와
축복 기도를 우리가 함께 계속 연달아서 6장 21절부터 24절까지 또 한 목소리로 함께 봤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형제이며 주님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내가 지내는 형편과 내가 하고 있는 일과 그 밖의 모든 것을 여러분에게 알릴 것입니다. 우리의 사정을 알리고 또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고 나는 그를 여러분에게 보냅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도들에게 평화를 내려주시고 믿음과 더불어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를 빕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사람에게 은혜가 있기를 빕니다. 아멘. 편지를 시작하는 도입부에서 바울이 늘 썼다고 하는 그 은혜, 그 다음에 평화, 그죠? 이 카리스 카이 에이레네, 그렇게 순서로 축복 기도를 한다고 앞서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마무리 부분에서는요 좀 특이하죠. 뭐냐면 이 마침 부분의 축복 기도에서는 이게 거꾸로 나옵니다. 평화가 23절에 먼저 평화, 에이레네가 먼저 나오고 그 뒤에 카리스, 은혜가 나옵니다. 앞에서는 은혜와 평화였는데 마치면서는 평화와 은혜로 마무리를 하는 것, 요거 참 의미가 있습니다. 자, 왜 이게 의미가 있냐면 이게 이 에베소서가 주장하고자 하는 가장 중심 부분의 중심 메시지가 뭔가 하면 일치입니다. 일치. 그 통일되게 하는 것. 자, 우리 에베소서 1장 10절 그리고 에베소서 1장 22절을 연속해서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습니다. 10절 그리고 22절 다 같이요.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에베소서가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픽처, 아주 큰 섭리, 하나님의 이 재창조와 구원의 계획의 가장 큰 그림이 뭔가? 그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하나로 통일되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세상이 인간의 범죄로 악한 죄가 들어오고 마귀가 공중권세를 잡게 되었죠. 그걸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심으로 마귀의 머리를 깨뜨려 버리시고 마귀에게 뺏겼던 권세를 다시 회복해 오셨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 2000년 전까지는 악한 마귀가 공중권세를 잡고 있었던 게 맞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승리하기 전에는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귀의 괴계를 깨뜨리시고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승리하심으로 이제 더 이상 공중권세는 마귀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 피를 흘리시고 목숨을 바치셔서 우리가 인간이 죄를 짓고 그 죄로 말미암아 마귀에게 넘겨줬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는 권세가 이제 다시 우리에게 되돌아온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 에베소서에서 주장하고 있는 게 뭔가 하면 이제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신 목적이 뭔가 하면 그 예수님을 머리로 해서 온 우주 만물을 예수님의 몸으로 흡수해서 하나가 되게 하신, 통일되게 하신, 일치되게 하신, 이게 하나님이 꿈꾸고 계시는 구원의 완성입니다. 그냥 나 한 사람 천국 가는 걸로 끝나는 얘기가 아니라고.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이제 예수님을 머리로 해서 모든 우주 만물 삼라만상을 예수님의 머리로 통일시키는, 우주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만물을 구원해내시는 그 일이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이고 재창조의 완성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그의 몸이 된 교회를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를 통해서 이제 이 온 세상의 우주 만물을 하나님 안에서 재창조로 구원으로 완성하신 것, 이것이 하나님의 큰 그림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란 말이죠.
자, 그런데 그 예수님을 머리로 한 교회가 지금 일치되고 있는가? 너무 안타까운데 지금 교회가 가장 일치가 안 되는 단체인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전까지는 교회가 교리가 달라서 많은 교단과 많은 교파들로 막 분열이 되어 왔어요. 지금도 일치되는 흐름이 아니라 오히려 갈라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 안타까워요. 지금은 하다하다 옛날에는 교리의 다름으로 교파와 교단이 쭉쭉쭉쭉 찢어지고 갈라졌는데 지금은 하다하다 세상의 정치적인 그런 이견의 차이, 진보와 보수, 이게 교회까지 쳐들어와서 교회마저도 이제 정치적으로까지 지금 몸이 갈라지고 있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피부에 더 와닿는 건 뭔가 하면 그런 전체 교회의 분열상, 이것도 우리가 가슴 아파야 되지만 그 하나의 지역교회, 지교회, 지금 그 한 교회 안에서도 마음들이 하나가 되지 못해서 갈등하고 있습니다. 이게 일치가 되는 게 너무 어렵지요. 여러분, 교회가 한 마음 한 뜻으로 일치가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안 돼서 교회들마다 몸살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게 비단 교회뿐이겠습니까? 여러분, 한 지붕에서 한 입을 덮고 한솥밥 먹으면서 몇십 년을 살아온 부부들도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게, 일치가 되는 게, 통일이 되는 게 이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닙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을 머리로 해서 일치하고 통일하고 연합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큰 구원의 계획을 따라서 이제 지금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서 정말로 혹시라도 우리가 아직까지도 내가 자기 생각으로 사로잡혀 있어서 내 생각을 부인하고 내 주장을 접고 한마음 한뜻으로 연합하는 것이 왠지 내가 자존심이 상하고 정말 너를 내 뜻에 복종시켜야 한다고 하는 아직까지 처리가 안 된 자가 여전히 내심에서 우리가 꿈틀거리고 있다고 하면 지금 이 자리를 떠나기 전에 바로 여기서 우리 처리하십시다. 할렐루야. 아멘. 십자가에 나의 자를 못 받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님을 쫓아 일치될지어다, 하나가 될지어다, 그리스도 예수님을 머리로 통일될지어다. 내 생각, 네 생각, 내 주장, 네 주장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머리로, 그리스도 예수를 중심으로 하나가 될지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결코 변함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예수님을 머리로 하여 만물을 통일하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일을 지금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자, 제가 지지난주까지 에베소서 1장을 공부하면서요, 이 1장이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 1장은 에베소서 전체의 요약과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1장은 찬양으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쳤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찬양 부분에 이 하나님의 이 에베소서 전체 구도가 딱 잡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우리 복습처럼 다시 한번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과 섭리에 의해서 이미 주어진 복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단톡방에 제가 올려드린 자료를 보면서 한 목소리로 함께 1장 3절로 14절까지 저를 따라서 또박또박 한 목소리로 우리가 받은 복이에요. 이미 우리에게 주신 복이고 이제 성령을 통해서 성취해 나갈 우리의 축복입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받은 복이 어떤 것인지 확인합니다. 시작. 1장 3절로 14절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신령한 복을 찬송. 따라하시라고 같이 한 목소리로. 안 나옵니까? 나오죠? 자, 다시 시작. 1장 3절로 14절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신령한 복을 찬송. 1장 3절 A 찬송합시다. 1장 3절 B 찬송시 전체 제목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1장 4절 1. 선택의 복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1장 5절 2.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하신 복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1장 6절 3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시게 하시는 보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1장 7절 4 죄사함의 복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1장 8절로 9절 5 하나님의 경륜을 아는 지혜와 총명을 주심의 복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1장 10절로 11절 6 온 천하 만물이 그리스도와 통일되게 하는 일에 기업을 주시는 복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시니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1장 12절 7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하던 찬송이 되게 하는 복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시니라. 1장 13절에서 14절 이 모든 복을 우리 안에서 완성하실 성령님을 영접하는 복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숙련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박수. 할렐루야. 자, 우리가 이 확인했던 1장 3절로 14절까지 우리가 이미 예수님 안에서 받은 복은 7번 1장 12절까지 나오는 얘기고요. 요거를 주제로 해서 에베소서가 1장부터 3장까지 논리를 쭉 전개해 나가는 겁니다. 자, 그리고 13절 14절이 그게 뭔가 하면 이 모든 복을 이제 우리 안에서 완성시켜 주기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주셨다. 그 성령을 우리가 영접했다는 주제고 바로 이 주제를 가지고 4장 1절부터 6장 마지막까지 또 쭉 끌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찬송시 1장 3절로 14절까지가 바로 이 에베소서 전체의 구조를 축약해서 여기다 담아놨다는 거죠. 여러분 이거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 그리고 이제 에베소서는 요 뒤에 따라서 이제 기도가 이어서 나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23절까지 이제 기도로 시작해서 다시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 기도로 마치면서 마지막을 아멘으로 끝내줍니다. 자, 이게 1장 3절에서 12절까지 이미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7가지 복을 다 베풀어 주셨다. 이미 이 복은 다 내려진 거다. 라고 하시는 말씀의 주제로 끌고 나가는 거예요. 자, 하지만 다시 4장 1절은 파라클레오라고 하는 말, 그게 뭐냐면 권하노니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바울은 그가 쓴 모든 서신들이 앞부분은 이론, 뒷부분은 실천 뭐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고 앞부분은 어떤 신학적인 증명이고 뒷부분은 이제 그걸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우리가 성취해 나갈 것인가를 얘기하는, 그렇게 항상 두 부분으로 나누는데 그 두 번째 실천 부분, 두 번째 우리가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성취해내야 되는 그 하나님의 약속들을 어떻게 우리가 실천하고 어떻게 우리가 성취하는지 그 실천 부분을 쓸 때마다 항상 빠지지 않고 쓰는 말이 바로 이 파라클레오예요. 권하노니, 내가 너희를 그리스도의 약속 안에서 권하노니, 아니면 성령 안에서 권하노니, 이렇게 하면서 시작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에베소서 4장 1절은 4장 1절부터 6장까지는 바로 이 1장에서 3장까지 다루었던, 아까 우리가 이 길게 읽어봤던 1장 3절로부터 12절까지 나오는 그 7가지 복, 그 7가지 복을 이미 다 주셨는데 이제 그걸 성령님 안에서 성령님께 순종하면서 우리가 그걸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성취해 나갈 것인가
대해서 이제 설명하는 부분이 바로 이 4장 6절 부분이에요. 자, 이거는 우리의 구원의 신학은 이미와 아직의 변증법, 긴장관계에 있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고, 그리고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건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어떻게 된다? 이루어진다. 하나도 땅에 떨어지거나 하나도 무효로 돌아가는 게 없고, 하나님이 하겠다고 약속한 건 반드시 이루어진다 해서 그건 임의예요. 임의.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거기다가 그것도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증하시고 보증하시고 담보를 주셨다면, 하나님의 약속은 비록 약속이지만, 아직 우리 현실에서는 그 약속이 와닿지 않은 거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는 건 이미 성취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미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영어로 already. 자, 그리고 아직은 뭔가 하면, 그렇게 약속하셨지만 지금 우리의 현실은 아직 그 하나님의 복이 안 온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게 not yet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구속의 신앙,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은 어떤 신학적인 논리를 갖고 있냐면 already but not yet입니다. 이미 그러나 아직인 거예요. 여러분, 이 긴장관계 속에서 우리는 이 구원의 변증법, 그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뭘까요? 이미와 아직의 이 변증법적 긴장관계. 하나님은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미 우리가 받은 거나 마찬가지인데, 실제 우리의 삶은 여전히 연약해. 여전히 아직 그 약속이 와닿지 않고 있어. 그러면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뭘로 그 갭을, 이미와 아직의 차이를 뭘로 우리는 메꿀 수 있냐면 믿음으로 메꿀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 그리고 이제 성령님을 통해서 아직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은 그것을 우리가 우리의 생애 가운데서 반드시 성취하겠다는 그 믿음.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성도에게 필요한 건 믿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에베소서 6장, 오늘 그렇게 이 전개되는 전체 이야기의 마지막 마무리를 하면서 끝으로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끝으로. 자, 그래서 이 끝으로 라고 하는 그 에베소서 6장 10절로 11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끝으로 말합니다.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그분의 힘찬 능력으로 굳세게 되십시오. 악마의 관계에 맞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온몸을 덮는 갑옷을 입으십시오. 자, 이 10절과 11절에 두 번에 걸친 명령이 나오는, 그러니까 두 가지를 명령하신 것 같아요. 10절은 뭡니까? 주님 안에서 그분의 힘찬 능력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굳세게 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어요. 굳세게 되라. 그리고 11절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악마의 관계에 맞설 수 있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온몸을 덮는 갑옷을 입어라. 완전 무장해라. 10절은 굳세게 되라, 11절은 완전 무장해라. 그런데 이게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주님 안에서 그분의 능력으로 굳세게 되는 게 다른 표현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온몸을 덮는 갑옷을 입는 거죠. 자, 그런데 왜 이렇게 굳세게 되고, 주님 안에서 그분의 능력으로 굳세게 되고, 왜 하나님이 주시는 온몸을 덮는 갑옷을 입어야 되냐면 11절 앞부분에 그 이유가 나오는데, 악마의 관계에 맞설 수 있도록. 자, 이렇게 지금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이 나머지 우리가 읽었던 18절까지, 6장 10절부터 18절까지 전체를 끌고 가는 굉장히 중요한 선언이에요. 선언. 자, 여기서 이제 주제가 딱 정해진 겁니다. 주님 안에서 그분의 능력으로 굳세게 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온몸을 덮는 갑옷을 입는 것이다 라고 이제 정리를 하고 있죠. 여러분,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 그 당시에까지 가장 지구상의 최강의 군대는 로마 군인이었어요. 여러분, 이 시대는요, 전 세계 인구가 얼마였을 것 같아요? 이 당시에 전 세계 인구는 2억밖에 안 됐습니다. 여러분, 인구가 지금 우리가 80억을 육박하고 있는데 이게 그렇게 오래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 1900년까지 이 지구상의 인구가 몇 명이었을 것 같아요? 1900년. 지금은 이제 2000년인데, 2022년인데 16억이었습니다.
1800년 산업혁명이 일어날 때까지는 10억이었고요. 여러분 인구가 그 산업혁명 일어나면서부터 그 이 문명이 발달하고 사람들의 삶이 평안해지면서 1차,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이제 인구가 늘어나는 게 좀 저지가 돼서 1900년대 때 그렇게 됐다가 그 일을 겪고 났는데도 이 인구가 폭발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지금은 80억이 가까이 됐습니다. 여러분 이게 참 놀라운 사실인데 어쨌건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까지만 해도 전 세계 최강의 부대는 로마 군인이었어요. 바울은 로마 군인들이 전쟁에 나가기 위해서 온몸을 덮는 갑옷으로 무장하는 걸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이 에베소서에서 주님 안에서 그분의 능력으로 굳세게 되는 걸 지금 그 당시 사람들한테 가장 확 와닿는 거 그게 뭔가 하면 로마 군인처럼 온몸을 덮는 갑옷으로 무장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갑옷들이 어떤 거였습니까? 진리의 허리띠, 정의의 가슴막이, 평화의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5가지. 자, 다시 한번 진리의 허리띠, 정의의 가슴막이, 평화의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하나님의 말씀인 성령의 검. 이거 빼먹습니다. 여러분 아까 얘기했던 5가지는요 전부 방어하는 무기. 그죠? 전부 방어하는 무기. 여러분 이 허리띠가 뭘 방어를 하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요때까지만 해도 고무줄 바지 그런 거 없었어요. 이 사람들은 통으로 된 천으로 쭉 입고 다녔거든요. 그래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원피스야 원피스. 근데 싸움을 하려면 이게 옷이 이렇게 머리부터 뒤집어 써서 밑에까지 축 늘어지니까 싸움을 할 때 이게 걸리적거리잖아요. 뭐 어떻게 합니까? 허리로 그 걸리적거리는 부분을 간촐하게 딱 넣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활동하기가 좋거든요. 그래서 이 진리의 허리띠 굉장히 중요하죠. 자, 그리고 가슴막이 이제 적들이 쏘는 칼이나 활이나 뭐 창이나 이런 것이 왔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보호를 해야 되는 게 뭔가 머리와 가슴이에요. 그래서 가슴이 그런 칼과 창과 활로 뚫리지 않도록 튼튼한 가슴 보호대, 흉배라고 옛날 개역 성경이나 이런 데서 얘기하는데 그 가슴 보호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자, 그런데 그 가슴 보호를 하는 게 뭐냐? 정의라는 거예요. 아까 그 거추장스러운 걸 간촐하게 정리하는 것 진리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하냐면 이제 방패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방패는 어떤 거냐면 믿음이다. 죄송합니다. 신발이 필요하죠. 신발. 발을 보호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전쟁을 해야 되는데 신발을 신지 않고 하면 그 발이 날카로운 거에 이제 상처를 입고 하면 달리지도 못하고 전투를 수행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신발을 신어야 되는데 우리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그분의 힘으로 그분의 능력으로 굳세게 되고 강하게 되는 것, 그게 뭐냐면 발을 보호하는 건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여러분, 여러분들이 복음으로 여러분들의 삶의 걸음걸음을 튼튼하게 보호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나온 게 믿음의 방패인데 여기서 이 방패는요 목표가 딱 뚜렷하게 정해져 있어요. 방패의 목표가 뭔가 하면 마귀가 쏘는 불화살을 꺼버리기 위해서예요. 마귀가 쏘는 불화살. 여러분 그 마귀가 쏘는 불화살, 그 불화살에 맞으면 온몸이 불이 붙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꺼버리기 위해서 로마 군인들이 들고 다니는 방패는 어떻게 하냐면 보통 나무 방패 위에다가 가죽을 덧대고 그거를 전쟁하기 전까지는 물 속에다 담가놓습니다. 그래서 물을 흠뻑 먹게 만들어요. 그래서 적들이 이제 불화살을 쏴야 되니까 그 불화살을 쐈을 때 물이 흠뻑 젖은 그 가죽을 덧댄 나무 방패로 딱 막으면 불화살이 꽉 꽂혀도 불이 번지질 않는 거죠. 물이 꺼버리니까. 믿음은 뭔가 하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를 화나게 하는 일들이 많아요. 여러분 우리를 뒤집어지게 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때마다 마귀가 쏘는 불화살, 그 불화살이 여러 종류로 날라와요.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말로 상처를 받게 하든지 그 말을 들으면 확 흥분을 하잖아요. 나도 모르게 평정심을 잃어버리고 감정 조절을 못하게 되고 폭발하게 되고 폭주하게 되고 그렇게 하는 건 왜 그런가? 믿음으로 그 불화살을 꺼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어떤 비난과 공격을 받더라도
그것들을 여유 있게 꺼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또 보호를 해야 되는, 어떻게 보면 가슴보다 더 중요한 게 머리거든요. 머리. 그 머리를 보호하는 게 뭐냐? 구원의 투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구원을 확증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나의 어떤 내 노력이나 나의 어떤 정결함이나 그런 거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약속을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은 거죠. 믿습니까? 아멘. 그래서 바울은 늘 은혜와 평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여러분들의 구원을 확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나는 구원 받았어, 그리고 그냥 의식하지 않는 건 좀 위험해요. 우리가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늘 내가 구원받은 거 맞나? 늘 자기 구원의 문제를 이 뒤통수에다 이렇게 달고 다닙니다. 늘 정말 나 구원받은 사람 맞나? 나 자신을 반성적으로 돌아봅니다. 여러분, 저는 그게 진짜 건강한 구원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게 우리의 머리를 지키는 겁니다. 우리가 교만을 떠는 순간, 나는 이미 구원받았어, 구원은 따는 당상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마귀의 괴계에 빠져서 쓰러지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항상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켜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 5가지 이 장치, 온몸을 덮는 갑옷, 허리띠, 흉배,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는, 여러분, 이건 전부 다 마귀의 공격을 받아들이고 막아내는 것밖에 못해요. 여러분, 유일하게 우리가 공격할 수 있는 무기는 검입니다. 검. 여러분, 그런데 이 검은 뭔가 하면 2가지로 설명하고 있죠. 하나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래요. 또 하나는 뭐지요? 마귀를 공격해서 파수해서 무너뜨릴 수 있는 무기가 뭐냐면,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성령.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을 가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게 2개로 갈라지는 것이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 온몸에 소름이 쫙, 진짜 놀라워요. 왜? 바울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1장부터 3장까지는 말씀 하나님이신 누가 주인공이었습니까? 예수님이 주인공이었어요. 그분이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그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없이는 온 천하 만물이 창조되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 여러분, 이 1장에서 에베소서 1장에서 3장까지의 주제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 이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게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 그리고 그 다음에 4장부터 6장의 주제가 뭡니까? 그렇게 이미 우리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은 이제 성령님, 보증으로 오시는 성령님,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시는 그 성령님을 통해서 이제 성취시켜 나갈 거다를 여태까지 얘기해 온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을 끝으로 마무리하면서 성령의 검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에베소서 1장 3절까지의 말씀이 들어가 있고요, 4장부터 6장까지의 성령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과 성령의 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진리, 그리고 정의, 복음, 또 뭡니까? 믿음, 구원,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을 통해서 주어지는 거지, 내가 무슨 진리입니까? 내가 어떻게 정의롭게 살 수 있어요? 여러분, 내가 어떻게 복음을 내 안에서 만들어냅니까? 여러분, 이것조차도 이 하나님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 안에서 모든 진리, 정의, 복음, 믿음, 구원이 다 나오는 겁니다. 믿습니까? 아멘. 이게 이 완전 무장이 주님 안에서 그분의 힘의 능력으로 굳세게 되십시오 라고 하는 얘기가 바로 이 에베소서 전체의 메시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씀과 성령, 예수님과 성령님. 우리가 예배를 시작할 때도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 다음에 뭐죠? 예배하는 자가 영과, 그 영은 뭡니까? 성령입니다. 진리가 뭡니까? 예수님이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 그러니까 성령과 예수님, 이걸 우리가 떼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하는 것이 전신무장하는 겁니까? 완전 무장하는 겁니까? 성령님과 예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성령님께 집중하는 게 성도를 이 험한 세상, 악한 세상에서 안전하게 지켜내는 완전 무장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만 해도 이게 굉장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귀한 말씀을 다 들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진짜 중요한 말씀은 이제부터예요. 자, 다시 에베소서 6장 10절로 13절까지 하나님 말씀을 함께 봤습니다. 6장 10절로 13절까지 시작. 끝으로 말합니다.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그분의 힘찬 능력으로 굳세게 되십시오. 악마의 관계에 맞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온몸을 덮는 갑옷을 입으십시오.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대자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꼭 하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지금부터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이 끝으로 라고 하면서 6장 10절부터 18절까지 바울이 이 말씀을 전달하면서 그 밑바탕에 기정사실로 깔고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지금은 평화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영적 전쟁 한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뭘 놓치고 있냐면 지금 우리가 전쟁 중이라는 의식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전쟁 중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일치되고 연합되고 하나 되어야 되는 교회들끼리 성도들끼리 서로 원수가 돼서 싸운다는 거죠. 물론 생각이 다릅니다. 자라온 배경이 틀려요. 그러다 보면 이거 맞추는 거 힘듭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도 그 맞추는 게 힘들다고 해도 여러분 사실 그렇거든요. 그냥 가만히 두면 저절로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교회가 가만두면 일치되고 연합하고 통일되겠습니까? 아니면 서로 반목하고 다투고 싸우고 하다가 갈라지겠습니까? 뭐가 자연스러울 것 같아요? 두 번째입니다. 애석하게.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왜 의식을 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다른 방식을 취해야 됩니까? 왜 그런가 하면 지금은 비상시국이라는 거죠. 지금은 전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평화로울 때는 서로 의견이 다르면 서로 대립하고 갈등하고 논쟁하고 그러다가 서로 원수가 되기도 하고 갈라지기도 해요. 근데 그렇게 서로 일일이 하도 안 맞아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 부부들끼리 하는 농담으로 우리 남편은 로또예요. 그게 뭐 좋다는 얘기가 아니죠. 너무 안 맞아. 안 맞아도 정말 끔찍할 정도로 안 맞아. 그래서 로또예요.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다 그렇거든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끼리도 살다가 어려움이 닥치면 그렇게 정말 평생 원수처럼 안 맞는 사람도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함께 손을 잡고 그 문제를 해결하잖아요. 여러분 그만큼 지금 우리 교회가 이게 영적 전쟁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 예수님을 머리로 해서 온 우주 만물을 통일시키는 이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우리한테 떡 던져 놓으셨는데 마귀가 이걸 알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그분의 몸인 교회가 세워지니까 마귀는 교회를 건드립니다. 마귀의 관심은 교회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관심도 교회밖에 없습니다. 그럼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를 이렇게 분해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서로 갈라지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지금은 전쟁 중이라는 거. 우리가 좀 안 맞아요. 그래서 정말 서로 좀 마음에 안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전쟁 중이라고 하면 손 하나가 아쉬움 파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은 그 모든 일들을 뒤로 밀어놓고 우리가 뭐부터 해야 되냐면 마음을 합쳐서 정말 있는 힘을 다해서 마음을 합쳐서 우리가 그 악한 원수들과 싸움을 해야 되는 거죠. 로마 군인들이 그냥 평상시에도 늘 완전 무장, 온몸을 덮는 갑옷으로 완전 무장하고 그런 짓 안 합니다. 그건 바보 같은 짓이지요. 평상시에 평화로울 때는 단촐한 복장으로 생활을 합니다. 병내에 있어도. 그런데 전쟁이 나면 물론 덥겠죠. 요즘처럼 저도 지금 이 바지를 입으니까 되게 덥던데 덥겠지만 전쟁이 일어나면 무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이 무장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이 무장은 다름 아니라 말씀이신 예수님과 성령님께 집중해서 그 주님 안에서 주님의 힘과 능력으로 굳세게 되는 것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거를 왜 우리가 해야 됩니까? 왜 성령님을
하나님께 집중하고 왜 말씀이신 예수님께 집중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온몸을 덮는 갑옷으로 왜 완전 무장을 해야 됩니까? 전쟁 중이기 때문에. 근데 그 전쟁이 여러분 지금 눈에 보이는 사람과의 전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와 생각이 의견이 다른 사람과의 전쟁이 아닌 거예요. 지금 우리가 싸워야 되는 우리의 주적은 누굽니까? 이 악한 영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우리의 일치를 자꾸 이간해서 우리를 다투게 하고 서로 반목하게 하고 서로 갈라서게 만드는 그런 악한 원수의 그게 괴계예요. 여기 보면 악마의 관계라고 하는데 악마의 관계는 수천 년 전부터 지금까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뭡니까? 그 일치되고 연합하려고 하는 걸 자꾸 뿔뿔이 흩어놓는 겁니다. 너무 애석하게 지금은 이 마귀의 관계가 먹히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서두에 설명드린 것처럼 교회가 지금 일치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분열 쪽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왜 그런가? 그 가장 중요한 이유는 지금 우리가 놓여있는 지금 이 상황이 얼마나 절박한 상황인지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가 의식하자 영적 전쟁입니다. 여러분 사람들과 혈육과 싸우는 싸움이 아니에요. 사람과 싸우는 싸움이 아닙니다. 악한 영들을 대적해서 싸우는 건데 그 악한 영이 갖고 오는 그 악마가 갖고 오는 관계가 뭐냐면 우리를 뿔뿔이 흩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서로 반목하게 만드는 겁니다. 서로 화해하고 일치되고 하나 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왜? 그게 하나님의 큰 그림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머리로 해서 그 한 몸으로 일치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실하게 와닿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게 정말 너무도 안타깝게 가만두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서로 다투고 갈라지고 반목하고 그렇게 분열되는 게 우리 스스로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지난주에 말씀을 받은 게 본질상 진노의 자녀잖아요. 그때 받았던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2장 3절입니다. 다 같이 개역개정으로 읽습니다.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더니. 여러분 이게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하는 게 어떤 건가 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하나님의 재창조의 계획인 그렇게 서로 반목하고 갈라졌던 서로 뿔뿔이 흩어졌던 마음들이 다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연합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인데 그걸 거슬러서 가는 거죠. 그래요.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 편에서 볼 때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서 그냥 가만 냅두면 절대로 하나님이 기뻐하고 기대하고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편으로 아주 정신없이 그것도 아주 빠르게 달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얘기하는 게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53장 6절에서 말씀하고 있지요. 다시 한번 다 같이 받들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에베소서 1장 10절과 1장 22절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아서 만물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 통일되게 하시는 것라고 하는 걸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하여 갖고 계신 하나님의 섭리고 재창조의 완성입니다. 구원의 완성입니다. 우리가 너무 이게 중독되어 있는 것 같은데 잘못 들어온 지식 중에 하나가 세대주의 종말론자들이 주장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과 인간들에게 가지신 계획은 결국 실패로 돌아가고 그래서 하나님은 땅도 하늘도 다 태워버리신다. 이걸 좀 격하게 제가 제 식으로 좀 격하게 표현하면 그냥 다 불사질르고 끝. 그런 하나님을 어떻게 믿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그러면 도대체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뭐가 됩니까?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지금 아들까지도 희생하고 아들까지도 포기하면서 지금 하나님이 구원의 재창조, 창조했다가 타락한 걸 다시 재창조하시고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지금 하나님이 성령님을 보내셔서 일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무능합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무책임하시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그 유명한 아인슈타인이 이런 아주 유명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 참 이상하다. 아니, 자기가 만든 세상을 자기가 그토록 사랑하던 사람들과 함께 멸망시켜 버리신다고? 그런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일 수가 있지? 이게 아인슈타인의 질문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잘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종말론은 실패와 포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종말론은 성공이고 완성입니다.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그 완성의 중심에 뭐가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로 계시고 그 머리를 통하여 온 우주 만물이 그 머리 안에서 일치, 연합, 통일이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신 게 교회고, 저와 여러분. 믿는 사람들이 교회가 돼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면 우리가 바로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하나님과 함께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구원의 섭리를 믿고 깨닫고 우리가 먼저 하나가 되십시다. 할렐루야. 아멘. 그것이 영적 전쟁의 정확한 의도입니다. 마귀는 어쩌든지 교회와 성도를, 믿음의 가정을 분열시키는 일을 수천 년 동안 해오고 있고 지금도 변함없이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는 그 마귀와 싸우고 있는 교회가 이 개념을 장착하지 못한 채, 여러분, 이 의식을 차리지도 못한 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이걸 절실하게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의식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전시 작전 중입니다. 전쟁 중입니다.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고 승리하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가 연합하고 일치하고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분열하고 갈라지고 다투는 건 마귀가 원하는 대로 간 겁니다. 우리는 정말로 아들까지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면서 우리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 부으시고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재창조의 역사에 하나님의 도움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를 머리로 만물을 통일시키시는 구원의 완성의 사역에 우리가 앞장서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시는 우리 참믿음교회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에베소서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하셨던 이 세상, 그런데 마귀가 들어와서 이제 우리를 선악과를 따먹게 하고 범죄하게 하고 타락시킨 세상을 하나님은 다시 어떻게 재창조를 하시고 어떻게 회복하시고 어떻게 구원을 완성하시는지에 대한 그 큰 하나님의 계획을 듣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미미한 존재라고 우리를 탓하지 않게 하시고 주눅들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한 것이 마귀를 실망시키고 실패하게 하고 어떻게 한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드리는 건지 분명하게 깨달았사오니 하나님, 정말 힘들고 어렵더라도 나를 쳐서 복종하게 하시고 성령님을 따라 순종하게 하셔서 하나님, 갈라진 마음들이 하나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일치가 되게 하시고 연합이 되게 하시고 주 안에서 예수님을 머리로 하여 통일되는 그 일에 앞장서는 저와 우리 참믿음 성도들이 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